오늘 우리 11월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4절기 가운데서 입동이 또 지났고 기억하기로 두 차례 정도 비가 내리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 준비로 많이 분주해지는 때를 보내게 되는 중에도 주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요즘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감사절을 당겨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전통적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택,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간을 또 잘 준비해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부족한 종의 입술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말들, 또 책,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루 가운데서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게 되는 변화도 있고 1년 중에 계절이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과정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명한 단풍이 들어 강렬한 형형색색을 이룰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흥분을 하고 그 좋은 것을 느끼게 되지만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선명한 단풍 색깔이 이제 누렇게 변해가고 낙엽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쭉 시간을 가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시간, 그 전체를 우리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말은 참으로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겪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 무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어제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곤 하는 것이죠. 늘 똑같은 정도의 모습으로 늘 있고 싶지만 우리 인생은 똑같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많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그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어갈 때 느끼는 우리의 기분 또 우리의 감정들도 있어요.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감정과 기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희로애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기쁠 때도 있고 수고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정도의 변화를 또 겪고 또 거기에 느끼는 감정의 정도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동일한 그런 변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희로애락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을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또 하나는 들꽃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90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90편 4절 5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밤의 한순간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잠깐 자고 깨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표현, 들꽃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누리는 영화 혹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처럼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꽃을 피우는 것은 풀에 있어서는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절정의 때를 말해요. 그런데 꽃이 피어 자라더니 저녁이 되니까 금방 시들어 마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존재감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게 자라나서 꽃을 피웠다가 사라지는 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들판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 들풀들은 아무도 모르게 피어나죠. 꽃이 피었다가 또 때가 되면 그 꽃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름도 모르게 자라나서 꽃을 피웠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이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때 정점을 찍긴 합니다. 정점을 찍고서 사라진 만큼 존재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 여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들을 많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때론 축하해주고 어려운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가 알고 지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이 영역을 넓혀가면요. 우리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미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의 작은 모퉁이. 지구 전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영역은 이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삶을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같이 우리의 인생은 험악하고 존재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공고한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편 90편 7절로부터 9절 말씀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7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오래도록 종살이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요. 높은 꿈을 안고 애굽에서 새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들의 여정은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거의 4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40여 년 세월에 있는 큰 변화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꿈을 가지고 새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된 그 모든 배경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들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엎드러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살펴봤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그 근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하는 이 죄에 대한 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존재감도 별로 없으며 더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늘 공고한 삶을 계속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남다른 은택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심이 자자 손손에게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죠.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시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칭의 혹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죄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늘 불의하고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공고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남다른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남다른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뒤로 가면 또 고백이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다른 성경의 여러 가르침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3절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라는 이 표현은 육체의 병과 이 죄가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죄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성경에는 여러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한 중풍병자가 몸이 온전히 마비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침상에다가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현장으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괴한 행동을 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는 마비된 그 중풍 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건강해져서 침상을 메고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풍 병자가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의 질고를 고치신 이 일은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리게 된 원인이 죄와 매우 긴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곧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또 성경의 증거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욥이 당했던 고난이라든지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계속 긁어댔던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온 질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 이것을 때로는 같이 연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03편 3절은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를 뜻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구약의 안식일 가운데 큰 안식일이었던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대속죄일에 드렸던 희생의 제사를 배경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먼저 준비하고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이르게 돼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제사를 1년에 단 한 번 드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세셀 염소라고 해서 역시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 한 마리를 서쪽으로 아주 멀리 그것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결과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줄까요?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신라곤의 고통과 비참을 겪게 된 이 사실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근원이 되어서 갈등과 충돌, 미움과 다툼, 싸움과 죽음의 외로움과 죽음의 충동,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과 죽음은 이 땅에서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비참과 고통의 원인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택 혹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4절 말씀에 인자와 긍휼과 성량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설명이 어디 포함되냐면 조금 뒤로 와서 8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우리 너무나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참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조금 더 뒤로 가면요.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성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인자와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런 성량을 하게 하시는 근거를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왜 값을 지불하고 사내셨느냐?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장을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갚아주신 그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어쩔 때는 잘했다, 어쩔 때는 못했다 하는 식으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의 속성에 의해서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죄값을 안 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안 받게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의 범죄한 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던 근거가 뭘까요?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이미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일, 그가 이루셨던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죄값을 안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태어나 살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은택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분의 그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5절 말씀에 보면 만족과 새롭게 하심임을 알려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택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남다르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택, 그것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핀 이런 남다른 은택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알려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분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본문 18절에서 주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허망함과 비참함을 치워버리시고 그 치운 자리에 남다른 은택들, 은혜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질고를 치유하시고 인자와 공조를 베푸시고 성량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남다른 은택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남다른 은택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허망함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치워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허망한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은혜들이 언제 가려질까요? 언제 잊어버리게 될까요? 내 인생에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게 가려져 버릴 때가 많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망각해 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냐면 모든 게 너무나 잘 될 때, 이럴 때도 또 잊어버려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되면 또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를 깨우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세대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너무나 잘 돼서 그 잘된 일들이 다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잘 될 때는 또 자기가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자기 공으로 돌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는 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세가 경고하는 말씀은 19절 가서 보면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 난 안 믿겨져. 이런 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 반대로 너무나 잘 돼서 내 인생이 찬란하게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갈 때, 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교만해서 또 하나님을 잊는 일,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주 잘 돼서 혹은 좀 어려워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의 은택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말하고서는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왜?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이 죄를 떠나서 온전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다른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 사단이나 그의 귀신들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제발 좀 여기 오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걸 다른 말로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상반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불과 이 두 절에서 세 번씩이나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결론 부분 20절부터 22절에서도 송축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하란 말 무슨 뜻일까요? 그분을 높인다, 그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방식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은 찬양대가 오늘도 한 것처럼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동원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 2절 앞부분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찬양의 동기를 계속 부추기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양의 이유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은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찾아봐도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입술로는 노래할 수 있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깨달음, 나의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남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셨던 그분의 은택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살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동기를 발견해야만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 나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발견하십시오. 찾아내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에 감사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서 그걸 발굴해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대상들을 이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들이 20절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서는 허망하고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존재감은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될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용서를 주시고 그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